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그 본당 자리를 보니까 빈 좌석이 의외로 더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또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숫자가 적어도 뭐 10명 내지 15명, 많게는 20명까지 예전에 비해서 그 덜 나오시는 자리가 그만큼 많이 비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또 이제 계절적으로 가을이라 이제 그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집안의 여러 가지 이제 경조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빠진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안식일의 그 의미, 또 주일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의문이 하나 들죠. 안식일은 쉽게 얘기해서 일요일이 안식일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그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그 말씀의 그 본문을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 3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왕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기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해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는데 일곱째 날 자체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날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도를 가지시고 안식일 날 그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요, 또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기록이 7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사역이 7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어떤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말이 꼬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진 것이냐? 결국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억압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일곱째 날에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자신도 그렇고 너의 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남종도 그렇고 여종도 그렇고 심지어 집 안에 있는 가축이나 너의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대인들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아들들과 손주들이 약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해 가지고 약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인구로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처럼 애굽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결국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43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언약을 체결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가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만 유일하게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 체결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즉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아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6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로 내 자녀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뭐 단순한 질문이죠.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겠어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노예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고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 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7일째는 쉬어야 된다. 6일째는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별로 없네요. 여러분 쉬는 건 나쁩니까? 쉬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쉼이라고 하는 거,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65일 동안 일만 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쉼을 주심으로써, 안식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7일째 주일에도 장사를 해 사람들은 특별히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7일째 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데 이때는 다른 때보다 2배 더 장사가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22절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지 좀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곳이에요.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처럼 딱 내려가지고 그것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그 딱딱 굳은 그것을 따 와가지고 그것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거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양만큼만 그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를 2배만큼 그렇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이게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들이 만나를 거둬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 그 전날은 2배를 거두라는 2배. 2배를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썩던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을 만나가 썩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나서 29절에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틀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치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2배의 양식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 날 일하러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못 거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안식일 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택한 언약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이러한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범죄한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그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이후에 너와 너희 후손들은 땀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거,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의 형태로 주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때문에 땅을 경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땅이 사람이 먹을 곡식을 다 냈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죽자 사자 일을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일하지 말라.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날이 바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그 이상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한 2세대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를까?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그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실상은 출애굽기 그 20장에 있는 말씀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차이 발견하셨어요? 약간의 문구는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떤 차이인지 느끼신 거죠?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역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신 법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노예로 살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명확하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하면 우리가 이제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7년째 되면 7년째는 무슨 해라고 얘기하죠? 안식년. 안식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희년? 그건 아니지.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살았지만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빚이 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노예로 왔을 때 너희들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시켜라. 그리고 7년째는 면제해줘라. 자유한 사람으로 놓아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가 너에게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로 무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너는 다 면제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해 줘라, 건져내 줘라, 그 의미가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의 그 정신이 결국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이 7번 지나서 다음 해가 뭐예요? 희년. 7, 7에 49,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은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빚도 다 탕감받고, 심지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마저도 다른 사람들 다 팔았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에게 50년째 되던 해는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신약성경입니다. 2장 16,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날, 절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은 즉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절기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즉 실체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즉 안식의 진정한 그 의미,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 부활이 주는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은 온 세상을,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그분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구원은 여전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몸의 부활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 생명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눈에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완전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탄생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날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 그 성취로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날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택한 백성들이 그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즉 구원에 완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이 있기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하면서 그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견뎌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멀리하고 그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의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주일날 나가서 하면 뭐해? 교회가 그것 하나야? 다른 교회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각 지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곳만 있어? 멀리 다른 데도 있으니까 여행 갔다가 그 교회 들리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절제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의미를 진정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해서, 이 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 알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더 깊게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안식일과 주일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셔서 택한 자녀들의 그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안식일을 또 거룩히 지켜 행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